11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위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변모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에서 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하나님의 거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이는 당신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거울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도약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게 듣기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평가하거나 그대로 정죄하거나 그대로 이렇게 비웃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약 성경 이런 거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또 율법이죠. 뭐. 또 정죄하고 또 뭐 죽이고 멸하고 그들이 그 구약 성경에 뭐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당신 누구인지 앞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계속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신 꾸준히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거울에서 본 대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볼수록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베일이 벗겨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 하나님이 거울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의 들여다보는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므로 복을 받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기 마을 회당에서 처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울은, 여기 자유케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은, 다시 말해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오셔서 주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는 일은 나를 보내사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여기 참고 성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2절만 보통 외우는데 쉽고 또 참 재밌어요. 아마 어느 대학이나 다 거의 똑같을걸요. 뭐 여러분 다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대학마다 가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리라고 써 있든지 베리타스, 그래서 뭐 라틴어로 진리라고 써 있든지 아니면 그냥 한자로 진리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경을 갖다가 뭐랄까 성경을
지금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도 아니죠. 이론이죠. 이론. 그러니까 무슨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 철학, 과학, 또 진화론, 심리학, 모든 이론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나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전부 다 원래 타고나는 것이다. 그거 죄가 아니다. 원래 그 사람들 그렇게 생겼으니까 생긴 대로 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뭡니까? 이 진리는 31절에 말하는 진리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너희가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도 말씀 외운다, 말씀 안다, 믿는다, 그것이 진리 아닙니다.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사는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지금 32절만 인용하면 이건 아는 거는 순전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 이건 그리스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접근은 아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체험에서 아는 겁니다. 체험에서 아는 거. 우리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알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저를 전혀 모릅니다. 알겠죠. 한국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거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근데 이걸 뚝 잘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이론과 모든 교수들의 이론, 그 이론은 수없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다 알고 있고 그 이론대로 하다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 이론대로 하다가 미국 경제뿐만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라를 망치려고 경제학 하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저런 이론을 가지고 공급자 입장에서 경제학을 풀기도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풀기도 하고 다양한 걸 다 풀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건 참 고약한 버릇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 이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그거 진리 아니라는 거죠. 10중 8구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구원받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말이 거하게 되고 참으로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게 머리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책 한 권 읽은 수준이 아니고 설교 한번 듣고 아멘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 진리가 뭡니까? 더 이상 우리 죄의 정죄감 속에 시달리거나 늘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단 말이지. 이 진리를 모르면은 늘 괴로운 거죠. 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2절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1장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디어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은 21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걸 담으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버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도 세상 잡동사니 책 읽고 사람 얘기 듣고 이론 공부한 거,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뭡니까? 나의 경험과 내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 네가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유한한 체험과 유한한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작게 쓰여 있습니까? 크게 쓰여 있습니까? 다 똑같다. 잘못된 성경입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 원문에 없어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요. 심겨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겨진. 그냥 마음이라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말되게. 그럼 마음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우리 영과 마음에. 왜? 우리 영은 거듭나고 영이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 그 마음이, 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론이 있으면 이 말씀이 심겨진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보는 관점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은 심겨져요. 그냥 심겨졌단 말은 여기 영어 성경에 플랜티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뿌리를 깊이 이미 내리고 있다는 게 우리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그죠? 뿌리를 깊이 내린데 그러면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시냇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뿌리가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가뭄이 들고 햇볕이 뜨겁지만 이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영과 혼에 깊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말씀을 주일날 와서 아멘 백날 하고 1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때는 아멘 해. 그러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걸러서 듣고요. 순종할 생각이 없이 듣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 내 말에 거하고 제자가 될지니,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마침내 뿌리를 내야 돼. 뿌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관점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의 심령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가뭄이 와도, 뉴스를 봐도, 무슨 일이 생겨도, 폭풍이 불어도, 물이 뱃속에 넘쳐도 주님은 거기서 편히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기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고, 주님은 지금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리는 것은,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씨갈이 4가지 다른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나도록, 그 뭐예요? 뿌리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람 말씀 받은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말씀 안 받은 겁니다. 아직 심겨져 있지 않아. 그냥 늘 들어가고 나가고 알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만 있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열매를 갖다 사과를 먹어보고 이 사과 씨를 살아야 되는데 주는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과 주스 누가 짜준 거 맨날 먹다 보면은 심어야 돼요. 씨를 갖다 심어서 내가 싹이 나게 하고 이것이 마침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렇게 내 마음에 있게 될 때,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될 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드디어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나 이쪽으로는 다 알고 있어도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2020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빨리 달아오르더라고요. 청년들이 제일 빨리 가슴이 뜨거워져. 그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보면 누가 뭐 연애를 하면서 죽기 살기를 연애한다. 그래 봐도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다 연애 다 해봤지. 해봤지만 당신이 해본 연애하고 이 사람들의 연애는 차원이 다르고 더 뜨고 더 순수한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경험했다. 나도 안다. 그 정도 나도 알지. 그러면 그 수준에서 뭡니까? 자기가 20%밖에 경험 못 해놓고서 평생은 20인 줄 알고 살아요. 사실은 100짜리가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과 자기 그 한계가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딱 뭐 하나님 나도 알지. 기도 나도 해봤지. 뭘 해봤어요? 이런 열매, 예수님이 삶과 같은 열매를 맺어봤냐는 거예요. 아니지. 조금씩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가 막혀요. 사실 그 다음 내일 말씀이 하나님의 최대 적자량인데 이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최대 적자량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내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지금 인구가 66억이 넘어가고 지금 인터넷 이 과학과 이것이 발달되는 거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제 앞으로 본캐 목사님 같은 분 수십만씩 영혼을 구원해서 한 번에 대단하죠. 그 천막을 치는데 뭐 컨테이너가 뭐 독일에서 만든 큰 거대한 컨테이너가 15개 20대로 실어 날라야 그 천막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지난 세기에 반세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반세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 30년 내에 얼마나 대단한 복음 전파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속 새롭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한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듣고 하는데 천만에요. 바다가 잔잔한 것 같아도 어딘가서는 파도가 일고 어디가서는 어느 곳에는 태풍이 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압이 낮은 곳에 겸손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오늘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우리 각 사람이 이런 소망의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그래서 내가 가꿀 때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왔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죠. 우리 안산에 그 꿈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름도 요새 바꿨어요. 꿈의 교회. 아마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아마 50도 채 되지 않았을까? 막 넘었을까 하는 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들은 얘기를 해서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해서 병들어가 누워있고 어머니는 튀김집에 나가면서 겨우 생활비를 벌다가 그 튀김 기름을 뒤집어 써가지고 또 화상을 입어서 누워있었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집안에. 그런데 그 집 거기 초등학생 하나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로 온 거죠. 전혀 안 믿는 집안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자기 반 아이가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 자기가 돈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집안의 아이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서 빈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갈 데도 없고 집에 가면은 두 분이나 누워 있고 그러니까 얘가 교회로 놀러 왔는데 보니까 누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반사 선생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예수도 믿지 않았을 때인지 뭐 내가 평생 나는 이 감리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꿈의 교회라고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 아주 대한민국 아주 대표적인 소문난 교회고 또 그 안산 지방에서 전도를 잘해서 그냥 좋은 교회라고 브랜드네임 교회라고 사람들 몰려가는 데가 아니라 전도를 잘해서 그렇게 10,000명이 넘도록 지금 부흥하고 있고 알파 컨퍼런스 이런 거 계속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십시오. 한 사람 안에 말씀이 내려가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10,000명의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2020 비전 놓고 기도하는데 최근에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한 학생이 대학에 가서 지금 3년 됐는데 40명, 50명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다 전도해가지고 대학 3년 만에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좋은 대학 입학하고 뭐 나하고 무슨 그다음에 뭐 잘했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보다 돈 좀 편하게 조금 더 번다는 건 왜? 아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 대한민국 평균 그리스도인이죠. 그 뭐 부러움 사고 좀 훌륭하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어떻게 훈련을 시켜놓고 그 아이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씨앗이 들어갔길래 이 학생 하나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만에 40명씩 50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대단한 그 열매를 맺는가.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이 능력은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삶들 대단한 이야기 하면 좀 주눅들지만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씨앗도 제가 오늘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왔는데 여러분 사과나무 아시죠? 시골에 가지가 찢어질까봐 이렇게 나무를 받쳐놓잖아요. 이거 하나, 그 씨가 두 개가 같이 합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사과 아무리 큰 나무도 결국은 씨 하나. 씨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된다면 이 복음을 막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꿈꾸는 큰 꿈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씀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끝없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심겨져서 이것이 우리 생각과 심과 영, 혼과 영을 온전히 다스려서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될 때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마귀의 정죄, 대적함, 적들이 핍박으로부터 초월하는 핍박을 능히 초월하는 그런 자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며 그분은 나와 함께 오늘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저의 생명이고 저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인내와 방향과 힘과 지혜와 영감을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온 집중을 기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제 영에서의 변화와 혼이 새롭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